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이복영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리고 이경민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 이 땅 위에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귀로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랑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가끔은 들어오면서부터 자랑을 합니다. 오늘 신발 새로 샀다고 새신 신고 왔다고 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를 자랑할 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랑할 때 자신의 가치가 사실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면 세상에서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이 교만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랑하지 못하는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입으로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혹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칭찬하게 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나에 대해서 남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남들이 칭찬하게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그 사람을 자랑할 만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뭐 실력이라든지 뭐 능력이 되겠죠. 만약 실력이 없다면 뭐 다른 사람이 뭐 그것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그럼 세상에서는 뭔가를 이제 잘하는 것을 이제 능력이라고 혹은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좋은 사람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또 하나 그가 진짜 다른 사람의 입으로 자랑되어지는 사람이 되려면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겸손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칭찬하게 하려고 할 때 갖춰야 할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가 능력이나 실력이라면 두 번째가 겸손이죠. 만약 능력은 참 많은데 실력은 참 좋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혹 처음에는 칭찬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칭찬하기보다는 그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거나 혹은 비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능력과 겸손 혹은 실력과 겸손을 동시에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력을 갖추게 되면 혹은 능력을 갖추게 되면 사람이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혹은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성화 같은 걸 볼 때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구분할 때 그림 중에 열쇠 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화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인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셨지만 그때 한 가지 더 알려주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받았지만 그 칭찬을 받게 한 것이 온전히 베드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설령 내가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이지 진짜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것이 아닌 거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을 이제 내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가졌을 때 그 지혜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식도 지혜도 결국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도 결국 누군가로부터 배운 거죠. 온전하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혹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서도 늘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오늘 말씀 보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분노를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요? 화를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화를 안 내는 줄 아시더라고요.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모를 뿐이에요. 화를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뭐 화도 나고 뭐 성도 내고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화 안 내고 살겠어요? 인간인데, 죄인된 인간인데 욱하는 게 다 나름대로의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양이 다를 뿐이지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감정을 딱 건드리면 그때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낼 때에는 이렇게 보면 이성도 없습니다. 이성이 작동이 안 해요. 화를 낼 때 그래서 우리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화난 사람 보면 어떻게 하세요? 어떤 땐 그러잖아요. 그냥 냅두라고. 지가 다 화 분내다가 그냥 사그러들게 냅두라고. 왜냐면 뭐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인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4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다스리기면 되는데, 그죠? 실제로 그게 잘 안 다스려져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가인도 이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분노 혹은 우리가 화라고 말하는 것,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화나 분노 같은 것이 한번 이제 일어나면 그게 정말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이제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3절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노나 화가 얼만큼 크게 일어날 수 있냐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오 그랬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잔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이나 이런 것이 이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스려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분노라든지 화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다 주셨어요.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분노나 화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뭐냐면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것이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분노해도 아주 잠깐이라 할지라도 생각할 틈이 사실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100% 분노로만 살 수는 없거든요. 분노로만, 화로만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잠깐이라 할지라도 생각할 틈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생각할 틈이 생길 때 그때를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는 아주 의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잠깐의 시간에 틈이 생기는 그 순간에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혹은 분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분이 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 딱 건드려진 것 때문에 화가 계속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게 별게 아닌 거는 우리가 언제 하냐면, 언젠가 한번 대판 싸운 거 한 1년 뒤에 2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 보면 그냥 별것 아닌 일일 수 있는데 그때는 별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부부도 사는 거죠. 지나고 났는데도 아주 대단한 일이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닌 거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만, 물론 사단 마귀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노나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보혜사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분노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런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다 뒤집는 거잖아요. 화로 다 엎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걸까요? 지혜롭게 살려면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배고파해야 됩니다. 배고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배고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제 배고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7절 말씀 보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그럼 배부른 사람은 어떤 것 갖다 줘도 맛없습니다. 배부르면 이제 그 맛을, 본래의 가치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배부른 사람은 이제 꿀도 싫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편안할 때는 쓴 것과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배고픈 사람이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그 앞에 있어도 안 먹습니다.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그 앞에 있어도 결국은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앞에 주어졌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적인 갈망이 좀 있으세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뭔가 좀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제 갈망하는지를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갈급함이 사실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시대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갈급함이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이 풍족해지면 이제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든 풍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갈급함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갈급함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풍족함 속에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영적으로 갈급함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주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더 이상 주를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바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갈급함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갈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왜 지혜로운 삶이 될까? 그 이유는 주를 구하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럼 주님을 바란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 신부가 신랑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신부가 신랑을 바라는 것이 신랑의 집의 배경이나 권력이나 재산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그 집안의 배경으로 내가 얻는 어떤 유익 혹은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나 재산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어떤 것을 바라는 거라면 그거는 신랑을 바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가진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영적인 갈망인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잃었다면, 그 갈망을 잃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갈망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풍족함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사모함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